다시 한번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억눌려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프신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거절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유 그럴게요, 그 좋은 예수님을 믿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에 만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려면 만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마 거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귀찮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을 겁니다. 복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나 또한 거절할 때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존심도 상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대인 기피증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런 거절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거절당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거절당한 이런 모습 속에, 그러나 오늘도 바디메오는 그런 거절당함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의 일정은 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거절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거절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물건을 팔 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거절당하면 88%가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다시 권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1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2명이 세 번 거절당하고 네 번 다시 권면하고 요구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전체 물건의 80%가 팔린다는 거죠. 거절당해서도 또 좋다고 또 권면하고 또 권유하고 또 팔려 할 때 그 물건이 결국 팔아지게 되는, 전 세계에 KFC 닭집이 있죠. 닭집. 그 창업자가 미국의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60대 중반에 자신의 삶이 무너져서 그가 전문이 당 요리 튀김 요리법이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잘 연구하고 잘 해서 식당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요리로 한번 닭을 팔아보자고. 그런 좋은 조리법이 있냐고 받아들이는 식당이 없더라는 거죠.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하고 네 번째 방문하고 그러기를 1009번까지 방문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걸린 시간은 3년이었대요. 3년을 계속 거절당하고 거절당했는데 1010번째 식당에서 그 닭요리 조리법으로 튀겨보자고 받아들이는 식당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 식당을 시초로 해서 오늘날의 전 세계 KFC 닭집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절당해서도 또 하고 또 했을 때 우리의 삶은 거절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될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이런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 모두도 함께 거절을 극복하여 바디메오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바디메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으러 왔을 때 먼저 바디메오는 뭐 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말씀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7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오는 응답은 거의 드물더라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저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48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따라 하십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그래요 하면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오늘 4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여러분의 삶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의 부르짖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이미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악한 마귀가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밀가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 밀가엘 군대를 통하여 막한 마귀를 쳐부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당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걸리는 시간이 21일 걸렸습니다. 그만큼 악한 마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거, 우리의 간구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남유다 왕국 13대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믿음으로 서게 했던 소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모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 운명도 바꿀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고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나요. 기도하면 의욕이 생겨요. 기도하면 다세토전할 마음도 생긴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오늘 47절 말씀, 48절, 오늘도 지금 바디메오가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눈먼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말씀에서도 바디메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여기에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거절을 하고 제자들이 못 가게 하고 제자들이 장애물로 가지 못하게 한달지라도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귀한 사명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노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에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는,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도 축복도 영생도 면류관도 생명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오셔서 예수님 붙잡기를 바라고, 하나님 붙잡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 구원하는 거, 이것만 바라보시고 그 모진 매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에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 배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구하시기에 오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에게도 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면,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험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 사업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일 때 나의 삶의 축복이 되고, 우리 가정도 축복이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고, 나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업장이 되며,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직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느냐?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갖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고 50절 말씀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직은 눈에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겉옷은 맹인에게 있어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자기의 이불이 될 수 있고, 또 겉옷은 맹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따라 하십니다. 치료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겉옷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우리는 너무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불안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19 때에도 예배를 고집하며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런 신앙에서 나왔구나. 그 목사님 가운데 간증 가운데 이런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어렵게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서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자기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시작 때 원서를 넣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돈이 없습니다. 다니던 교회도 시골 교회 20명 정도 모이는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라 교회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 대학 갔다고 불교 신자인데도 대학 들어가신 것이 좋아서 자기 이 아이의 작은 아버지에게 가서 좀 이야기하면 돈을 좀 대줄까, 부자였답니다. 거절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년부 학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등록금 주실 거라고 어머니에게 떵떵거리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등록금 줄 거라고 턴소리를 쳤는데 마지막 날까지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주머니 회수권이 있어서 회수권으로 답답한 마음에 부산 시내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산 중턱에 올라가는, 거기에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답답함을 좀 시원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절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간에 자기 동네 아는 아주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거기서 동네 아주머니의 소개를 받으며 그 절에 담임 주지를 만난 거예요. 주지 스님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그 주지 스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지 스님이 60만 원 등록금은 주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 학교 들어가서도 있을 곳이 없는데
또 거기를 갔다네. 거기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한 학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엄청 핍박받고 엄청 고통받으면서 그런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대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확신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 오천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천감리교회는 1901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1924년도 최성준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요. 근데 이분이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 아이를 보려고 그랬더니 부인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첩을 뒀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최성준 권사님은 예배가 너무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창가에서 창밖에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52주 2년 104주를 밖에서 드리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노재민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이 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그 권사님을 받아들이고 박수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천감리교회 교회 연역에도 나와 있는 귀한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교회가 거절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해서도 극복하는 자가 멀리 볼 수 있고 거절당해서도 극복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해보자는 말을 많이 하고 패자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거절당했어도 한 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절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 자신에게 줄 운명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삶이 망하는 삶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2024년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우리의 일상이 거절일 때 이런 거절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